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을 찾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지난 주일에 11절까지 말씀드렸죠. 오늘은 12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12절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라. 그때는 하늘들이 불에 타서 녹아버리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도 맹렬한 불에 녹아내릴 것이나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런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점 없고 흠 없이 평강 가운데서 그분께 발견되도록 힘쓰라.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들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하늘의 복된 소망을 바라보며 참된 교회의 일원으로 한 지체가 되어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생애를 모두 맡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혜의 근본이신 주님을 가까이 따라갈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시고 이로부터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양육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2021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고 경청하는 이 한 시간, 어떠한 형태로든지 마귀에게 방해받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 성령님께서 주장해 주시고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곧 다시 오셔서 주님의 귀한 성도들을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라.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날이라는 것은 백보자 심판의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백보자 심판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은 후 약 천년 후에 현재 하늘들과 땅이 모두 불에 타버리고 공중에서 백보자 심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12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라. 그때는 하늘들이 불에 타서 녹아버리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도 맹렬한 불에 녹아내릴 것이니. 이 12절 말씀은 백보자 심판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날이 오게 되면은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날이 아주 무서운 날이기에 그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기는커녕 상상조차 하기 싫겠지만, 그러나 구원받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이 날이 오게 되는 것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은 하나님의 날을 기다릴 권리도 없으려니와 고대하고 있을 면목도 없겠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복음에 불순종한 죄로 벌레도 죽지 않는 지옥에 갇혀 있다가 백보자 심판 때에 심판과 멸망의 날말을
기다리고 있을 의무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백보자 심판석에서 주님을 섬기며 배심원으로 심판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때의 광경이 다니엘 7장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 같이 구약 성경 다니엘 7장 9절로 가보겠습니다. 다니엘 7장 9절. 페이지 수로는 13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 7장 9절. 7장 9절부터 10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보았더니 보좌들이 넘어져 있고 옛날부터 계신 분이 앉으셨는데 그분의 옷은 눈같이 희고 그분의 머리털은 순전한 양모 같더라. 그분의 보좌는 불타는 불꽃 같고 그 바퀴들은 타는 불 같더라. 불같은 강이 흘러 그분 앞에서 나오니 수백만 명이 그분을 섬기고 수천만 명이 그분 앞에 섰는데 심판이 준비되었고 그 책들이 펼쳐졌더라. 그 책들이 펼쳐졌더라. 이 다니엘 7장 9절에서 10절까지 이 내용을 보면은 앞으로 다가올 대환란과 천년 왕국이 끝난 이후 큰 백보자 심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한 부류는 그분의 보좌 앞에서 불같은 강이 흘러나오고 그분을 섬기는 은혜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만 해도 수백만 명이 주님의 보좌 둘레에 서 있고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심판이 준비된 가운데에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 수천만 명이 그분 앞에 서 있으며 이윽고 심판의 책들이 펼쳐졌더라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몇 명이죠? 수백만 명. 그러나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수천만 명. 이렇게 많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이 본 백보자 심판 장면입니다. 이것은 대환란 끝 무렵에 있을 주님의 재림 광경이 아니라 백보자 심판의 광경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에서 혼란을 일으켜서 재림 관련 구절로 간주하는 실수를 범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10절. 불같은 강이 흘러 그분 앞에서 나오니 수백만 명이 그분을 섬기고 수천만 명이 그들 앞에서 섰는데, 수천만 명은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심판이 준비되었고 그 책들이 펼쳐졌더라. 이것은 분명히 백보자 심판의 모습입니다. 불타는 불꽃 같은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그분과 함께 심판하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그분에게 심판받는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백보자 심판석에서 그분에게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즉 은혜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분과 함께 세상을 심판하고 천사들까지도 심판한다고 고린도전서 6장 2절과 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다니엘 7장 9절과 10절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백보자 심판석에서 불타는 불꽃 같은 그분의 보좌 앞에서 세상은 불로 태워져 사라지고 마는 상황이며, 또한 구원받지 못한 수천만 명에 달하는 죄인들 앞에 책들이 펼쳐져 있는데
그 책들 속에는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이미 확정되어 있는 판결문에 의해 심판을 선고받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수백만 명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죄인들을 심판하는 그 자리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에 앞서서 백보자 심판이 오기에 앞서서 천년 왕국 기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통치하면서 그리스도와 같이 되었기 때문에 백보자 심판석에서도 그분을 섬기는 가운데 그분을 도와 심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7년 대환란이 끝나고 재림하셔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천년 왕국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민족들을 심판하실 때에는 그분 앞에 펼쳐져 있는 책들이 성경에 보면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아도 민족들을 심판하는 그분 앞에는 책들이 펴져 있다는 언급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이 여기서 본 주님은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백보자 심판석에 앉아 계신 그분이었던 것입니다. 이 책들은 요한계시록 20장에 가서야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2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맨 끝 부분에 있죠.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까지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20장 11절) 또 내가 큰 백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그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졌고 그분의 설 자리도 보이지 않더라.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며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받아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그들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니 그들이 각자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으며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기 14절에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것이 백보자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2절에 보시면은 책들이 펼쳐져 있다는 것은 심판이 이미 확정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심판은 죄를 신문하는 것이 아니라 신문이 이미 끝난 죄를 집행하는 자리입니다. 이 백보자 심판은. 그래서 하나님을 끝까지 믿지 않은 죄인들의 갈 곳은 어디죠? 지옥이죠. 이 백보자 심판석은 그 죄인들이 받을 확정 판결에 따라서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도록 안내하는 장소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날 주님과 함께 마귀와 짐승과 거짓 교사들과 모든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을 불못으로 보내는 일에 같이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들이 불에 타서 녹아 버리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도 맹렬한 불에 녹아 없어질지라도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이 펼쳐지는 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한 거처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주님과 똑같은 초자연적인 몸을 입고
보좌 주변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절대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베드로후서 3장 13절로 돌아가겠습니다. 여기를 잡고 다시 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표를 좀 해놓으시면 찾기가 편해요.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3장 13절 빨간 줄로 끼워 놓으십시오. 그러면 찾기 쉬워요. 13절을 짧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도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즉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새 하늘들과 새 땅이 펼쳐짐과 함께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21장으로 가겠습니다. 21장 1절에서 3절까지 보겠습니다.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나 요한은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마치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이때는 우리가 친히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지금은 볼 수가 없지만은 새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우리가 대면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리스도의 몸이요 신부인 교회가 이 교회 시대입니다. 교회가 영원 시대에 살게 될 곳은 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은 지금 지상의 예루살렘과는 전혀 달라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은 그 예루살렘이라는 산이 있어요. 이 새 예루살렘은 장차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가서 보면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우니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지금의 이 지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모국이 아닌 타국이에요. 타국. 이 지구에서 나그네인지라 자유롭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늘나라가 모국이고 그곳의 시민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나 자유로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위해 예비되어 있는 영원 시대의 거처가 되는 겁니다. 교회라는 것은 누구든지 은혜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며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기에 준비된 신부인 것이에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백보자 심판이 끝난 후 이 신부를 위해 예비된 영원한 처소이기 때문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니라고 빌립보 3장 20절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그곳으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 시대에서 유대인들을 위해 예비된 처소는 하늘이 아니라 새 땅입니다. 이 새 땅, 유대인들은 성경에서 항상 땅이 약속되어 있는 민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성부 하나님의 아내로 성경에서 묘사가 됩니다. 이에 반하여 새 하늘은 이방인을 위한 영원 시대의 처소가 되는 거예요. 이 이방인들은 물론 환란 시대와 또 천년 왕국 시대에서 우리들과 다른 방식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즉 대환란 때는 믿음과 행위가 있어야 되고 천년 왕국 때에는 행위가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교회와 유대인과 이방인들 이 세 부류는 영원 시대에서도 마찬가지로 존재를 하되 거처하는 장소와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각각 다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다시 오심을 믿으며 영원한 유업의 소망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이 기다림은 물론 하나님의 약속들에 근거를 둔 것이며 이 약속들을 믿는 우리의 믿음에 토대하고 있는 소망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 이 1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도다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이사야 65장과 66장에 서술되어 있는 약속들을 말하는 겁니다.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이 창조되기 전 주님께서는 먼저 불과 칼로 의롭지 않는 자들을 모두 징책하고 살육하고 불못에 던져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분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을 모두 말끔히 청소해 버리십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대환란과 천년 왕국이 끝나게 되면은 대환란에서 구원받은 자들과 천년 왕국 시대에서 구원받은 자들 중에서 이방인들은 새 땅이 아닌 새 하늘에서 영원히 살게 되고 또 유대인들은 반대로 새 하늘이 아닌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되며 신약 시대 즉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은혜 시대 때 은혜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꼭 기억에 두셔야 됩니다. 기본적인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14절을 보실까요? 베드로 후서 4장 14절 본문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런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점 없고 흠 없이 평강 가운데서 그분께 발견되도록 힘쓰라. 그분께 발견되도록 힘쓰라. 너희가 이런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점 없고 흠 없이 평강 가운데서 그분께 발견되도록 힘쓰라.
이 너희가 이런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것을 아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신랑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고대하며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오로지 우리는 그분의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가 점 없고 흠 없이 평강 가운데서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신랑이 찾아올 때 신부가 온갖 약점으로 뒤덮인 흠투성이로 그분께 발견된다면 그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은 그 누구도 자기가 점 없고 흠 없이 평강 가운데서 그분께 발견될 수 있다고 자신할 수가 없고 그 누구도 자신의 힘으로 점 없고 흠 없이 될 수 있다고 감히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점 없고 흠 없이 정말로 정결한가 여부는 오직 주님께서만 분별하실 수가 있고 그분께서만 점 없고 흠 없이 하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극히 거룩하시고 그 안광이 말할 수 없이 밝을 뿐 아니라 그분의 임재 자체가 눈부신 광채여서 그분의 면전에서는 그 어떤 것도 은밀히 숨겨질 수가 없고 그 어떤 것도 발견되지 않은 채 그냥 넘겨질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면전에서는 하늘들과 이 땅도 사라져 없어지는 엄청난 유력의 광채가 불타고 있는지라 그 어떤 죄악도 마음속에 숨겨진 채 늘어붙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백보자에 앉으신 그분의 면전에서 하늘들과 땅이 사라져 없어지는 광경을 영 안에서 목도했습니다. 성경은 또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의 모든 의문이 이는 하나님께서 선이든 악이든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것임이라고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성경은 심판의 보좌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버리시리니 나는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였도다. 나는 내 죄에서 정결케 되었도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잠언 20장 8절과 9절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즉 심판석에 끌려 나온 죄인들 가운데 누구든지 한 사람도 나는 죄가 없소라고 말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꾸짖고 있는 성경 말씀에 여러분은 나요 하고 감히 나설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은 스스로 깨끗게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깨끗게 하지 않으면은 그 누구도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죄를 지을 때마다 그때마다 죄를 자백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야지 자기 힘으로는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핏부림 없이 나는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였도다. 나는 내 죄에서 정결케 되었도다 라고 말할 수 인간은 이 세상에서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서 점 없고 흠 없이 평강 가운데서 그분께 발견되도록 힘쓰라는 권고도 여러분 스스로가 노력하여 깨끗해지라는 게 아니라
죄를 자백하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려 놓으신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되라는 공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자기 스스로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옥에 가야 마땅합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은 최소한 세 사람이 그것을 아는데, 하나는 하나님이시고 다른 하나는 마귀이며 하나는 여러분 자신입니다. 이 외에도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가 알 수가 있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알 수 있는 경우가 허다하지만, 설사 그들이 모른다 해도 최소한 하나님과 마귀와 여러분 자신에게만은 그것을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숨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은밀한 죄는 그분의 얼굴빛 가운데 나오기만 해도 그 정체를 훤히 드러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에 대해 다윗이 어떻게 고백을 했는가를 읽어보면은 여러분 절대로 고개를 숙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 같이 구약성경 시편 139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139편. (139편) 1절에서부터 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 주여, 주께서는 나를 살펴보셨으며 또 나를 아셨나이다. 주께서는 나의 앉고 서는 것을 아시며 나의 생각을 멀리서도 이해하시나이다. 주께서는 나의 길과 나의 눕는 것을 살사시 아시며 나의 모든 길들을 익히 아시나이다. 보소서, 오 주여, 주께서 모두 아시나니 알지 못하시는 내 입의 말은 한마디도 없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앞 뒤에서 감싸셨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그와 같은 지식이 내게 너무 경이롭고 높아져 내가 이룰 수 없나이다. 내가 주의 영으로부터 벗어나 어디로 가며 주의 면전에서 벗어나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주께서는 거기 계시며 내가 지옥에 잠자리를 마련한다 하여도 보소서, 주께서 거기 계시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말 잘하는 사람이 쓴 시가 아니에요. 이것이 만약 인간 혼을 건드리며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는 한순간에 감정 발로에 지나지 않았다면 읽는 이로 하여금 이렇게 옷깃을 여미게 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만약 위대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체면치레로 한번 해본 소리에 지나지 않았다면 이토록 인간 존재의 근원으로부터 메아리쳐오는 본질의 부르짖음으로 들려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것은 아름다운 수식어들로 치장된 한 편의 문학 작품이 아니고 사람의 심장과 허파가 끊임없이 발설해 내고 있는 적나라한 생명의 소리인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이보다 더 순수하고 소박하게, 이보다 더 진솔하게 고백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 대하여 최소한 이 정도의 두려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법이에요. 만약 하나님께 대한 이만한 두려움도 갖고 있지 않다면 그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해 갖고 있는 두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하여금 공포에 떨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훌훌 털어버리고 죄로부터
자유로운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만드는 것이며, 이 찬양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역대기 28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역대기 28장 9절입니다. 28장 9절. 역대기 28장 9절. 역대기 상. 예. 죄송합니다. 역대기 상하가 있는데 역대기 상 28장 9절입니다. 예. 찾으셨으면은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라. 그리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그분을 섬기라. 주께서는 모든 마음을 살피시고 생각의 모든 상상을 아시나니, 만일 내가 그분을 찾으면은 그가 너를 만나실 것이나, 만일 내가 그분을 버리면은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예. 하나님을 알고 모자람 없이 마음을 다하여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훈계하면서, 그 이유는 첫 번째, 주님께서는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모든 마음을 살피시고, 즉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속을 속속히 다 탐색하시고, 두 번째로는 9절에 보시면은 모든 상상을 아시나니, 모든 상상을 아시나니, 생각의 모든 상상을 아시나니, 즉 무슨 꿍꿍이 송인지 그 생각의 동기부터 다 아시기 때문이라고 다윗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무슨 짓을 하고 무슨 말을 하며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상상을 하더라도 그 모든 동기부터 살사시 판단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무슨 일이건 이것만은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지 하고 생각하는 것은 완벽한 바보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속을 훤히 들여다보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 사람은 하나님께 숨기는 것이 없이 정직해져서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솔로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솔로몬, 내 아들 솔로몬 아들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라. 부모가 자식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질 수 있는 교훈으로 이보다 더 숭고하고 위대한 가르침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고매한 훈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식들에게 너는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 너는 잠재력을 최대한 키워야 한다. 너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너는 다른 사람보다 잘 되어야 한다. 또 너는 부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저속하게 자식을 격려하는 부모가 있다면 이 얼마나 유치하고 부끄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이 시대의 똑똑한 현대인들은 이것을 최대의 교육 이념으로 만들어 놔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반듯하고 기쁜 마음으로 그분을 섬기라고 자식들을 가르치는 부모들은 하나씩 둘씩 사라져 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마음을 살피시고 생각을 다 아시기에 정직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께 구하고 그분을 버리지 말라고 가르치는 부모를 찾아보기가 요새는 힘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의
관하여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무엇 하나 하나님께 숨기려 한다면 이보다 더 어리석은 생각은 없다고 가르치는 어른들은 가정에서도 없고 또 학교에서도 없고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없을 실정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니라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속지 말라 이 말은 명령이지 단순한 권면이나 제한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육신에 심는 것과 성령에 심는 것에 따른 결과를 놓고 스스로에게 농담을 하거나 하나님을 우롱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쾌락주의자들은 죄를 가볍게 다루거나 경솔하게 다루거나 심지어 즐거운 것으로 여기지만 그런 것들을 즐거운 것으로 여기지만 그 결과는 동일하게 타락이 되는 거예요.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에 가서 보면은 그 어떤 피조물도 그분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나니 오직 만물이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그분의 눈앞에 벌거벗은 채로 명백히 드러나게 되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누구든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속일 생각일랑 절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칠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시편 우리가 139편 8절에서 보신 바와 같이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주께서는 거기 계시며 내가 지옥의 잠자리를 마련한다 하여도 보소서 주께서 거기 계시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디에 숨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런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점 없고 흠 없이 평강 가운데서 그분께 발견되도록 힘쓰라고 본문 14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다 같이 점과 흠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2장 13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3절입니다. (13절에서) 14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서 1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불의의 대가를 받게 되리니 대낮에 흥청거리는 것을 낙으로 여기며 너희와 더불어 잔치를 즐기는 동안에도 자신들의 속임수로 방탕하니 그들은 점과 흠이요 음욕이 가득 찬 눈을 가지며 죄로부터 단절될 수 없고 경고하지 못한 혼들을 유혹하며 그들은 마음이 탐욕으로 단련되었으니 저주받은 자식들이니라. 그들은 불의의 대가를 받게 되리니 이 말씀은 육신적 쾌락으로 밤낮을 가리지 않는 자들은 워낙 점과 흠 투성인지라 방탕이 곧 삶의 최고 가치요 인생의 목적인 양 스스로 속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런 자들과 어울리더라도 그들은 술판을 벌리고 여러분을 즐겁게 해주는 척 하지만 실은 그게 모두 자신들의 속임수로 방탕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자들과 어울려 보았자 괜히 더러운 죄에 참여하여 그들의 죄악 파티에 들러리나 서주는 것일 뿐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요즘
그 연말을 맞이해서 망년회라는 명목으로 1차, 2차, 3차까지 가는 일이 있죠. 여러분은 쓸데없이 불의의 대가를 받게 될 그런 자들과 놀아나 방탕함으로 그들의 속임수에 걸려 넘어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방탕과 흥청거림에 휩쓸리다가 받게 된 불의의 대가가 바로 점과 흠이라는 거예요. 타락한 자들이 자신의 그 쾌락 파티에 여러분을 끌어들여 잔치를 벌이면서 여러분에게 남겨주는 것은 결국 점과 흠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러한 타락된 쾌락 파티에 넘어가지 마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서는 날 점 없고 흠 없이 평강 가운데서 그분께 발견될 수 있도록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주님의 귀한 성도들이 새 예루살렘 성에서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며 열망하는 가운데 주님 앞에 서는 날 점 없고 흠 없이 발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 놀라운 은혜를 망각하고 마귀의 계략과 유혹에 넘어져 불의한 대가를 받게 될 잘못된 자들과 쓸데없이 놀아나 방탕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주 성령님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보호해 주시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임하신 지상의 명령인 은혜의 복음을 그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 선한 사업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보살펴 주기를 간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전 예배 모두 마치겠습니다.